우리 세계 교회 역사에 가장 유명한 크리스찬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젊어서는 허랑방탕하고 이단 종교인 마니교에 빠져서 청춘을 헛되이 보내고 어딘가 권력을 잡고 출세길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30대 넘어서서 들어가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뒤에 옛날에 쾌락을 쫓을 때의 습관, 애인 뭐 다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는데 이 어거스틴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옛날 애인 만난 거예요. 옛날 순전히 쾌락으로 사귀던 애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반가워가지고 어거스틴 왜 그동안에 연락 안 했냐 뭐 보고 싶었어 하고 뭐 즐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못 본 척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요 나야 나 모르겠어? 그러고 뒤따라오니까 어거스틴이 고개도 안 돌리고 뭐라 했다냐 하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알아. 근데 내가 변해버렸어. 어거스틴이 변했어. 그러고 버렸어요. 자기가 변화된 자기가 변화. 자기가 변화되니까 애인도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속 사람의 변화에서 세상의 변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지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유명하게 변한 분은 김익두 목사입니다. 김익두 목사. 김익두 목사 그러면요 깡패 중에 깡패입니다. 폐암 깡패 중에 아주 골치 아픈 깡패입니다. 장날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뜯어먹고 행패 부리고 평양 장보러 오는 그 주위의 시골 사람들이요. 장보러 오면서 선앙당 앞에서 꼭 그렇게 빌고 왔다는 거이지요. 신령님 오늘 평양 가서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고 선앙당에 빌고 왔다는 겁니다. 김익도 만나면 완전히 베리는 그랬던 사람인데 평양 장날 하루는 어디 또 뭐 땡깡 부릴 데가 없나 하고 김익두가 도는데 눈이 파랗고 코쟁이가 전도하는 거야. 서양 선교사가. 그래 김익두가 보기 기분 나쁘단 말이야. 응? 야 코쟁이 왜 허락도 안 받고 영업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뭐 상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못 들은 채고 계속 전하니까 김익두가요. 이 많은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선교사한테 던졌어요. 선교사가 이마가 터져가 피가 줄줄 흐르면서 얼굴색 안 변하고 아주 부드러운 얼굴로 형제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예요. 완전 김익두가 기가 죽었어요. 뭐 힘으로 붙어야 뭐 판이 되는데 아주 미소 짓고 사랑한다 하니 대책이 없잖아요. 그날부터 김익두가 괴로웠어요. 그 선교사의 피 흘리면서 그 부드러운 얼굴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 괴롭힌 게 자기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 발로 찾아가 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됐는데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깡패짓 못 하잖아요. 깡패짓 못 하니까 주먹을 못 휘두르니까 힘이 없어지지요. 큰 깡패가 사라지면요 골목 깡패가 또 설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골목 깡패가 들어보이 김육도가 폐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없어지고 맥이 빠지고 옛날 김익도는 사라지고 아주 등신 같은 김익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 듣고 얕잡아 보고서 김익도를 길에서 만난 거야. 야 김익도 왕년의 김익도 좀 보자고 하고서는 뭐 네가 왕년의 김익도지 네가 지금은 뭐
내 얼마나 하지? 그러고 뭐 온갖 조롱을 다 하는 거야. 온갖 조롱을 다 하니까 김익도가 참다가 화가 끌어올려가지고 이걸 한 방에 날려버린다고요. 돌멩이를 이만한 걸 주셔가지고 머리통을 한 번에 날려버린다고. 돌멩이를 칠라는데 예수님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은 날 위해 죽었는데 나는 성질 죽여야지. 이러고서는 한숨을 쉬고 들었던 돌멩이를 제 풀에 놔버리고요. 야 인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아서 인마,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응? 말이 되지요? 예수는 자기가 믿었는데 예수 안 믿었으면 그건 뭐 그날 죽었지요. 그 사람이. 그 복은 지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할 때 써먹으십시오. 변화요, 변화. 자기 심령의 변화, 성질의 변화. 복음이 들어와서 그런 변화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신이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몇 단계가 있다고요? 4단계. 첫 번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신의 심령의 변화. 두 번째, 12장 2절 다시 읽습니다. 두 번째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까지. 모습의 변화. 세상을 쫓던 거, 세상 풍속 쫓던 거, 가치관 쫓던 거, 겉모습의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하면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성수주의를 해라. 신앙생활 하게 되면 친구도 바뀌고 벌써 인간관계가 바뀌고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나마야 딴 사람처럼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겉모습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사람이 벌써 틀이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무슨 변화냐? 우리 12장 2절 다시 한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 사명을 깨닫고 내가 뭐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가장 목표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이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8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거기까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본받는 것. 완전히 예수님을 본받게 된 단계를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걸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뭐 덩어리에 땀 나고 손바닥에 땀 나고 이런 걸 성령 충만이라 안 그런다 이 말이죠. 응? 손에 땀 나고 하는 거는 야구도 한참 응원하면 땀 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최종 목표가 뭐냐? 예수님을 본받는 것, 여기 목표지요. 근데 저는 이 집회를 다녀보면요, 내가 딱한 거이 막 소리들 질러서 나 질색이요. 주야, 그래서 나 뭐 불안하고 이래. 강대상에서 보면 막 눈을 뒤집고 막.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좀 이 또라이 동네 같이 뭐 그러고 막 이렇게 설교할 땐 말이에요. 막 슬픈 거 그러고 막 울어야 될 때 희죽희죽 웃고 앉았고 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뭐 소리 지르다가 또
우스운 얘기 있는데 또 부처님처럼 앉아가 표정도 없고 이러면 이 동네가 어떻게 된 긴가. 그러고 뭐 뒤집어 달라 그러면 아주 그래 여전대 회원들이 좀 그래요. 강사님 이번 집회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금니 물고 뒤집어 달라 그러는데 아주 부담스러워요. 내가 뭐 뒤집을 제가 있어야지. 그래 내가 아이고 강사 초청 잘못했습니다. 난 우리 교회도 맨날 목회에도 못 뒤집어가 그러는데 내가 사흘 만에 무슨 재주로 뒤집어요? 아닙니다. 이번 여전도의 집회 열흘간 절야했은 게 뒤집어 줄 믿습니다. 근데 확실히 설교 시작하면 금방 졸아요. 금방. 설교 시작하자마자 조는 거예요. 실컷 졸다가 설교 끝나면 또 찬송 부르면 또 뛰는 거예요. 또 4주를 가까이로 완전히 디스코 박자로 막 팔 흔들고 와함에 뛰다가 또 예 마친데 안수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가 편찮아서 안수해달랍니까? 그럼 어깨가 결려요. 그래서 그만큼 흔들었은 게 결리지. 걸리는 게 정상이지.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도대체가 우리가 소리 질러가 성령 충만 같으면 우리가 밤낮 소리 빽빽 지르죠. 응? 성경 말씀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게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데 성령 충만되도록 예수님의 인격과 삶, 성품을 본받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지막 단계가 뭐인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처음에는 우리 속사람 심령이 변화가 돼서 겉모습과 습관과 모든 행실이 변하는 것.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따르는 것.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뭡니까? 영적 예배. 영적 참 예배다. 참 예배.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다가 깨다가 뭐 그래 갈 수 있죠. 딴 생각도 하다가 응? 그래 갈 수 있지요. 참 예배는 뭐냐? 내 한 몸, 내 인생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헌신하는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헌신해라.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변화의 책임다. 변화.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 그리고 이 사회와 역사의 변화지요. 가장 대표적인 복음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장마다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 꼭꼭 변화되는 역사.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매장이 변화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한 서너 군데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1장 42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를 주님이 처음 만났는데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너가 요한의 아들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시몬입니다. 시몬이니 장차 앞으로 미래지요. 미래는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람말로 게바. 또 베드로.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역사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능력의 복음이죠. 세상에 속했던 사람, 정말 별 볼래 없던 사나이 시몬이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는 겁니다. 질적인 변화예요. 질적인 변화. 2장 1절 말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에서 뭐이 변화되었습니까? 10절 말씀. 10절 말씀. 2장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객들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된 걸 맛보고 야, 이 집에는 파장에 좋은 포도주 내는구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이지요. 물은 놔두면 썩지요. 포도주는 갈수록 값이 나갑니다. 성도들의 이미지지요. 예수님을 모시지 못할 때는 날로 시들어가지만은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면 갈수록 빛이 나는 거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3장입니다. 3장. 국회의원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에 가느니라. 산헤드린 회원 국회의원쯤 됩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본어게인.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났던 우리가 영으로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육에서 영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변화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변화의 메시지를 주는 요한복음에서 최고의 변화가 뭡니까? 11장 43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43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야 나오라. 4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사역을 일으킨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나사로는 살았지만 또 죽는다. 지금까지 나사로 살아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정말 보여주시고자 했던 게 뭐냐? 25절이죠. 11장 25절. 요게 핵심입니다. 여기 25절. 응? 이 말씀을 하시려고 죽은 나사로를 일어나라 보여주신 겁니다.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같이 읽읍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것을 너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변화,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정치도 감히 흉내내지 수 없는 것. 복음의 능력이죠. 능력의 복음으로 또 한 주간 우리가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심령이 변화되어 가정과 사회, 이 한반도를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